오늘은 정말 우리 만사형통 적으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아주 정말 비법 공개입니다. 제가 비법이라는 말씀을 잘 사용한 적이 없었었는데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입니다. 네. 저는 사실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우슈 학원 3개월 다녔습니다. 우슈. 쿵푸? 요거 3개월 다녔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매트가 시려가지고 그것도 못 다녔는데요. 저는 이제 이건 정말 비법인데요.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조금 돈이 많이 없어서 학원 같은 데 못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동네에 가면 두뇌 개발을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두뇌 개발이요? 두뇌 개발. 우와. 이렇게 가게에 오면 두뇌 개발, 뭐 이렇게 전자오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뇌를 개발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락실. 네. 오락실 앞에 가면 두뇌 개발 써 있었죠. 그렇죠, 두뇌 개발. 맞아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락을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주일을 오락실에서 성수했습니다. 저는. 오락실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루방 오락실이었어요. 제주도니까. 제주도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하시던 오락실이었거든요. 하루방. 그래서 이제 하루방 오락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이 문이 열리기 전에 저는 거기 앞에 있었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요. 문을 따시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를 다 하면 저는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그렇게 제가 성수를 하다 보니까 두뇌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텐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만화책, 오락실 이런 데서 게임. 얼마나 파괴하고 죽이는지 모르겠다. 아. 그래서 제가 오락실 가는 게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오락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 오락실은 보통 버스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렇게 가는데 오락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저는 어느 단계인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로만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저는 오락의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이게 몇 단계인지, 이게 어디에서 보너스가 나오는지. 그런데 갑자기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오락실의 소리와 함께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같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오락실과 만화책이 죽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오락 소리가 들리고 순간 결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만 영원히 죽자. 오늘만 오늘까지만. 일단 오늘은 영원히 죽고 다음부터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막 오락실에 가서 막 오락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오락이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끊어야지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그냥 흥미를 잃어서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뭐 샤론의 밤, 문학의 밤 이런 거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락이 그냥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담배나 술을 끊는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정말 선한 것, 괜찮은 것을 자꾸 섭취하다 보면 나한테 해를 줬던 것들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오락실이 문제가 살짝 있었지만요. 최근에는 오락실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뭐가 많이 생겼습니까? PC방? PC방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오락실의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PC방의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 아시죠? 아마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젊은 두 부부가 밤에 오락실에 가서 밤새 오락을 하다가 몇 개월 된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젊은 부부가 그냥 밤새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재작년에는 부산 지역에서 청소년 친구가 PC방 화장실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몸에 어떤 외상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했답니다. 그런데 몸 두 곳에서 혈전, 즉 피떡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피떡. 혈전이라고 하는 건 피떡인데요. 그 친구의 몸을 이렇게 좀 그려봤더니 오른쪽 무릎 뒤 그리고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시작되는 이 부분 여기에 혈전, 즉 피가 이렇게 떡처럼 뭉쳐 있는 이게 딱 있어서 피가 안 통하는 거죠. 피가 안 통해서 심장마비나 쇼크사로 이제 사망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는데 왜 이 일이 가능한지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컴퓨터 게임을 몇 시간을 했나? 적게는 32시간에서 많게는 쉬운 7시간까지 한 거예요. 쉬운 7시간. 쉬운 7시간. 잠을 한숨도 안 자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인간이 한 장소에 한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고문이거든요, 일종의. 맞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센서를 달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실제로 PC방에 가면은요. 밤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만.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시켜서. 그렇죠. 가보신 분이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지금 권사님들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아, 모르시구나. PC방 간 적이 없으니까. 예? 제가 한 하루 종일을 있어봤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루 좀 이틀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언제 계셨나요? 전에 그 연예인 방송이 좀 잘 안 되고 그러실 때? 그러세요. 밤에 밤새서 있고. PC를 그렇죠. 하신 거죠? 네, PC를. PC 어떤 뭐 이렇게 아, 저는 이상하게 게임? 인터넷 게임. 아, 인터넷 게임. 네. 괜찮아요. 저기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아, 저는 안 죽었어요. 아니 알겠어요. 네, 네, 앉아 주세요.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가능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는 음식은 어떻게 먹었냐면 컵라면. 컵라면. 짜장면 시키고. 그리고 짜장면을 시키면 PC방으로 갖다 준답니다. 네. 그래서 이 컵라면하고 짜장면은 옛날에는 그 만화방에서 먹으면 맛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경험이 솔직히 있으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주세요. 아, 예.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 같은 영혼은 영혼을 알아보거든요. 알아보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 아까 처음 봤을 때 뭔가 선하지만 과거에 뭔가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과거. 그렇죠. 오락실 옆에서 뭔가 두뇌 개발 같이 하셨던. 두뇌가 이렇게 목사님 두뇌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유로운 영혼 그런 영혼들이 보통 만화방에서 이렇게 짜장면하고 컵라면 시켜 먹으면 거기가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옛날 만화방은 살짝 로맨스라도 있었는지 몰라요. 그땐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거든요. 뭐 만화방에서 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죽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할아버지도 퇴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24시간. 24시간. 네. 그냥 거기서 계속 이걸 한 거예요. 게임 요만한 모니터에. 네. 이렇게. 그때 사람의 몸을 봤더니요. 사람의 몸의 혈관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살면 피가 정상적으로 도는 속도가 있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있잖아요. 57시간을 화장실만 갔다 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러고만 하는 겁니다. 눈만 이렇게 보고 요것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짜장면, 배고프면 컵라면, 그리고 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몸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요 30cm의 피가 안에 피가 이렇게 돌아야 될 이 속도가 있는데 계속 10시간을 가만히 앉으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네. 줄어드는구나. 그 이제 20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피가 어떻게 될까요? 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시간을 계속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더 멈추는.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더 지나니까 피가 떡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가 맑고 투명한 분이 있고 피가 되게 끈적끈적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치즈처럼 떨어지는 이런 피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피로 그 안에 산소와 영양분을 몸 구석구석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피가 이제 점점 떡처럼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역류를 하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 떡이 피가 탁 하고 치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비행기 안에서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맞아요. 이제 그 혈전, 즉 심장마비가 이렇게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이 자기의 몸의 흐름을 못 느끼느냐라고 이걸 다시 연구했더니요. 사람의 머리에서는 어떤 경우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대요. 도파민이라고 부르는 건데 무슨 민이요? 도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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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파민이라는 건 환각 물질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남자가 여자를 처음 좋아할 때도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오빠가 제정신이 아니야. 오빠가 처음에 엄청 잘해줘요. 그렇죠. 권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처음부터 잘 안 해줬습니까? 처음엔 잘해줬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잘해줬죠. 네. 목사님, 너무 처음에는 잘해줬죠. 사모님한테 잘해주셨습니까? 처음에도 네. 안 잘해줬습니까? 지금도 잘해줍니다. 사모님이 없으니까 야 그러니까. 오케이 알지 확인할 바가 없네요. 처음에는 보통 남편들이 잘해줘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엄청 잘해줘요. 네. 시간 늦어도 바래다 주고 맞아요. 뭐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바로 사주고 바로 사주고. 이렇게 자다가도 사주고 자다가도 뭐 먹고 싶어? 그거 사. 당신 사. 그리고 목소리 약간 그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해도 좋아하고 막 어떻게? 여보 나 하나만 타또 사. 당신 사. 사줄게. 당신 사.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목소리 그거 이렇게 여보 나 타또 그러면 어느 날 말 똑바로 해 당신.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것이. 주먹 꽉 쥐어. 그 제정신 돌아와 버린 거. 원래대로 남편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환각물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환각물질 안 나오고 막 몸에서 살이 나오고 살이 나오고 막 그 환각물질 안 나오고 냉정해지고 객관적이 되지고 처음 남자가 여자에게 반응을 보일 때도 그 환각물질이 나오고요. 두 번째 마약류를 먹어도 나오더래요. 마약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레벌레. 네. 오정진 선생님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안 먹어봐서 안 먹어봤어요? 아무튼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것도 환각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인기가 너무 있다가 음.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그때 모르겠어요. 저는 인기가 없어서. 그렇죠. 네, 인기가 있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 그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렇죠. 네. 진짜 힘든 거죠. 힘드니까. 네. 너무 인기를 이만큼 받다가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대체할 만한 뭔가 자기를 흥분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마약 확 먹는 거거든요. 네.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마약 먹을 때나 이때가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 게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나온답니다. 아 컴퓨터 게임 할 때 그게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도파민이라는 환각물질이 나오는 건 워커홀릭이라고 부르는 일 중독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막 일 중독에 빠지면 그 목사님은 집에 갈 때는 힘들고 교회 갈 때 막 또 없던 힘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는 파김치되고 신방 갈 때는 힘이 나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그냥 나를 구역이라고 생각해봐. 구역.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새가족이라고 생각해. 새가족. 우리 이사 왔는데 새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를 아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냥 그 초신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남자가 이제 일 중독에 빠지면 초신자한테는 엄청 잘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한테는 약간 긴장이 풀려. 성도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대하고 사모님은 스댕처럼 대해버리고 스테인레스. 스댕 던져버려 이씨 이거 안 깨져 이거 찌그러지면 또 피면 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자꾸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감하시네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님들이. 남편이 밖에서는 엄청 잘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사모님한테 와서 아우, 좋으시겠어요. 사모님 목사님처럼 자상한 분하고 사셔서 얼마나 목사님 밖에서 너무 웃기셔요. 네가 살아봐라. 저 인간이 집에서도 웃기는지. 내가 저 인간은 우습다 우스워 내가. 웃기는 게 아니라. 어휴 나 저 화상 저거. 주여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어휴 저요 바꿔주세요 주여. 아유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게 또 스트레스 사모님. 그러니까 이런 워커홀릭, 마약류,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 그거 할 때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도박을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게 좀 그림하셨거든요. 요거 그림을? 네, 요거 썼다 동양화. 또르 찍고 댕 이거 좀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한 번 나가면 보통 며칠 있다 오실까요? 3일. 3일? 따가시네요. 따가셔 우리 권사님 따가셔. 3일. 좀 자본 있으면 5일. 네. 그리고 5일 지나면 모든 걸 사회에 환원하셔요. 아 바로 환원을 다 하시는군요. 환원. 어차피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 건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근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밤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 힘은 어디에서 나나? 집에만 오면 피곤하시다고 하는 분이 저 힘은 어디서 나는데 최근에 그걸 알게 된 거죠. 뇌에서 도파민이 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인간에게 중요한 건 되게 두 가지입니다.
머리에서 인간이 즐겁고 이런 것도 느껴지만 인간에게 또 하나 구성되어 있는 건 크게 인간을 보면 머리하고 뭐가 있습니까? 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몸에 매우 중요한 건 오늘의 소재인 몸이 흐른다는 겁니다. 흐른다. 피가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야죠. 잘 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손발 저리고 이게 겨울에 냉해지시는 거 뭐가 안 돌아서 그런 거죠? 피가 안 돌아. 피가 안 돌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약장서들이 피 도는 거라고 막 이거 막 그거 팔면 그냥 얼른 또 또 가서 잡수시는데 그냥 얼른. 뭐는 피는 안 돌고 열만 돌아버려. 열만 돌아버려. 아주 돌아버려요 이것이. 손은 냉해지고 막. 예? 그좀 남편한테 좀 주물러 달라고 그랬더니 저 지압봉으로나 하라고 하고 그냥 아. 더 열만 돌아버려 그냥. 그냥. 그러니까 이 몸에 이게 돌아야 한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의 물 과학자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물을 갖고 실험을 하는데요. 물을 똑같은 물이는데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물하고 흐르는 물을 딱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의 결정이 얼려지는 곳으로 내려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물이 예쁘게 나올까요? 결정이 흘러가는. 사람은 흘러야 되거든. 그 흐른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흐르지 않잖아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락실에 있었던 그 친구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에 없는 게 바로 세 가지인데 시계와 거울과 창문입니다. 카지노에는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시계는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을 보는 거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 재촉하는 거. 재촉? 자,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를. 자, 권사님 방송 끝나고 집에 가시려고 그러시네요. 자, 지금 조금 남았는데 시간은 내가 지금 몇 시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시지 아는. 않았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시간 나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거울은 뭘 하게 하는 걸까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방송 딱 나오시기 전에 거울을 좀 보신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자,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뭘 보실까요? 거울. 거울을 딱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씻을 때도 거울을 보죠.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 그러죠. 그리고 지나가는 차에다가도 비춰보죠. 이렇게 비추는데 안에서 사람이 사람이 창문을 엄청 부끄럽죠.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본다고요. 참 희한한 건요. 자기가 목소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녹음해서 들어보거나 TV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안 예뻐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네요. 안 예뻐요. 이제 이거 방송 나가시면 실제 한번 본인을 네, 봐보세요. 네, 네, 이렇게 네. 남편이 실망할 만한가, 계속 사랑해 줄 만한가. 사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내가 되게 진짜 서로가 그건 달라요. 네.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진 같은 거 봐도 나는 잘 안 나왔는데 그렇죠. 남들은 잘 나왔다고 그 잘 사진 나왔다. 갖고 자꾸. 목사님들 설교한 거 이렇게 녹음해서 보면 목소리가 좀 좋아 보일까요? 평상시 내 목소리보다 안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귀가 뇌유와 외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얘기할 땐 이 안에 있는 그 기관으로 자기 여기에 남아있는 울림을 되게 많이 감지한답니다. 근데 남이 들을 때는 바깥쪽에 있는 기관으로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나가서 공기를 울려서 그 사람의 바깥쪽으로 듣는 거니까 이게 훨씬 울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평상시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남아 있으니까 좀 울림이 있어서 자기 소리가 멋지다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심각하게 성악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목소리에 취하면 목소리를 이렇게 내야지 이게 건강한 건데 이렇게 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안녕하세요. 원숭이 똥구멍 빨강.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거 바나나. 귀찮은 길. 그래서 소리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귀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네. 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앞으로 해서 저기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본인 이름 얘기해 보세요. 소리가 안녕하세요. 훨씬 크고 굵게 들릴 겁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오종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죠. 안녕하세요. 오종철입니다. 더 멋지게 들린다고. 네.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름다워. 어느 날 교회에서 일이 터졌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만 몰랐습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압니다. 문제 다 터지고 나서. 누구만 몰랐던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돈 있는 자리, 목사님이라는 자리, 성직자라는 자리, 뭐 교수라는 자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감히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거예요, 평생. 자기 딴에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성악가처럼. 그래서 인간은 거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처음엔 충격을 받겠죠. 네. 그렇지만 그 충격이 없으면 결코 삶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없는 게 창문입니다. 창문. 자,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집중하다가 집착하게 되어 있답니다. 남편한테 집중하다가 집착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집착. 사업에 집중하다가 집착. 사랑에 집중하다가 집착. 주님께 집중하다가 집착. 이게 아주 깻잎 차이거든요, 이게. 집중과 집착. 여러분, 교회를 가끔 나오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철야 예배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 나오는 분들이 어느 날 집중하다가 집착하면서 반드시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은. 네. 뭐 몰라요. 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뭐 교회 일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셔. 뭐 어차피 나 헌금 안 낼 거야. 네. 그런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큰 문제는 집중해서 집착으로 간 사람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창가로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카지노, 즉 도박하는 곳에선 손님들에게 자기의 감정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동그란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뜨고 불아리고 가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면 눈을 더 크게 떠요? 그냥 감아요? 눈을 그냥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커가지고. 그렇죠. 눈을 감아야지. 눈을 감으면 그러면 이제 똑같은 빛에서 더 환하게 보이는 거죠. 네. 시골에서 그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이렇게 빛 이렇게 없었는데 처음엔 당황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시 환해지잖아요. 환해져요. 네. 불을 켜서 환해진 겁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환해진 거예요. 영화관. 네. 맞아요. 네. 그게 바로 마음의 조리개가 열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조리개, 눈의 조리개가 더 열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빛으로서 더 잘 본 거죠. 그래서 요즘 혹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눈을 뜨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다고요? 눈을 감아. 믿음으로 눈을 감아야죠. 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네. 주님,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눈을 감는 거예요. 네. 아버지, 내 남편을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 곁으로 얼른 데려가 주세요. 주님의 뜻인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아이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내 아이에 대한 욕심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내 집착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당신께 내 아이를 맡깁니다. 이게 눈을 감는 거고 이게 마음의 창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던 달리던 우리의 말에서 교회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애도 잘 되고 모든 그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찬스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오늘 오신 분이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나 정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떨어뜨리신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돌아봐라. 너의 화려한 성과가 너는 아니다. 너의 화려한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에
반증은 반드시 아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너의 성과에 속지 마라. 네가 사는 동네에 속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에 속지 마라. 잠시 말에서 내려와서 나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자. 잠시 눈을 감아라. 그러면은 숨이 편안하게 떨어지면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겠죠. 머리에서 나오는 도파민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머리에서 뭐가 막 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영혼의 몸이 잘 흐르고 있는가, 흘러서 하나님께서 흘러오고 또 나에게서 흘러서 또 어디로 가는가, 이걸 확인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고난이랍니다. 그래서 사막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 스스로 사막으로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 가끔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영혼에도 좋고 내 몸에도 좋고요. 지금 이 몸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내 힘을 좀 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면 내 마음의 힘도 조금 빠지면서 내가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내 혈기로 막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조그만한 거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거 바라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답니다. 마음의 창가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락실에 계속 앉아서 이러고 있지 말고, 이건 오락실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부러라도 마음의 창가로 좀 가고, 그리고 혹시 요즘에 빨리 달리던 멋진 말에서 떨어졌다면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찬스다. 하나님이 찬스를 주신 거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찬스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스를 잘 활용하셔서 진정한 마음의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